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뱀이라고 하는 짐승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히 부정적인 짐승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게 만든 주범이 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뱀이 하와를 꾀고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뱀은 매우 부정적인 짐승, 그리고 마귀요 사단을 가리키는 그러한 짐승으로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12명의 아들을 불러다가 한 명씩 일일이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단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다 라고 이와 같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축복은 단순히 축복의 의미를 넘어서 지파에 대한 예언의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단에게 축복하기를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이와 같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단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많이 이해를 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맞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곱이 단을 축복하기를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의 숫자 14만 4천에서 하필이면 단이 누락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단지파를 통해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서 나라를 세우고 단지파가 지상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49장 17절의 내용입니다. 단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5번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부인 중 레아의 몸종인 빌하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지파입니다.
이 단지파를 상징하는 짐승이 다름 아닌 뱀입니다. 뱀.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행진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진을 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파의 가장 선두에는 그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짐승은 사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사자가 그려진 깃발을 앞세웁니다. 반면에 단 지파는 뱀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이처럼 단을 상징하는 짐승은 바로 뱀입니다. 여기서 길의 뱀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뱀이 아니라 대단히 몸집이 큰 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첩경의 독사다라고 할 때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뿔 달린 살모사를 가리켜서 어찌나 독이 강한지 말도 한번 물리게 되면 즉사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해했고, 더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7장에서 단지파가 인맞은 14만 4천에서 누락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다 라고 하는 말은 저주에 가까운 유언이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축복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이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 15장 그리고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인근에 있는 강한 이방민족을 몰아내고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삼손인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일반적으로 유다 지파를 사자로 일컫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모세는 단에게 축복하기를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단 지파를 바로 사자의 새끼라고 이와 같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을 일컬어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다라고 하는 말은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축복으로서
단지파의 용맹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사기를 통해서 단지파의 용맹성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자, 여기서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데, 어떤 이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혈통적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시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란 말은 표적 또는 징조라고 하는 의미로 상징적인 해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특히 숫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온당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맞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교회를 망라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인데, 바로 12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망라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특히 단 지파는 우상 숭배의 바로 원흉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단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우상 숭배의 아주 본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의 수 14만 4천을 기록할 때 단지파를 누락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려는 그런 강요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특히 도미티안 황제 때 자칭 자신을 신이라 일컫고 자신을
신이라 숭배하려는 강요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살기등등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상숭배, 특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약에서 우상숭배의 열심이었고 우상숭배의 본산이라고 일컫는 단지파를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지파를 빼고 유다지파와 또 레위지파를 첨가하게 됩니다. 보통 구약의 12지파를 기록할 때 레위지파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인맞은 자의 숫자 14만 4천을 기록할 때 맨 처음에 유다지파를 기록하고 또 레위지파도 첨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단지파가 누락된 첫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강압이 극심한 시대에서 끝까지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우상숭배의 열심이고 또 우상숭배의 본산이라고 이해되는 단지파를 기록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를 빼고 유다지파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그 후에 레위지파를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빠진 첫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지파가 첨가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레위지파를 첨가했습니다. 구약에서 레위지파는 대대로 성전과 관련된 지파입니다.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제사장을 하고 또 그 중에 제비 뽑아서 종신직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를 인맞은 14만 4천의 수에 첨가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레위지파를 첨가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4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단지파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단지파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 분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계시록 7장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누락되어 있는데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에스겔서, 특히 종말에 완성되는 성전과 함께 땅 분배 이야기가 기록하는 부분에 단 지파와 에브라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 지파가 바로 뱀으로서 그 단 지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맞은 수 14만 4천에서 누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어떤 고착화된 하나의 이미지를 계속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삼구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해져 온 어떤 유력한 주장을 그대로 맹종하거나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